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 목사님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바로 또 설교하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제목 밑에 이제 영어를 보면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에 세상적인 이야기도 할 때가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간증도 하고 나는 이번 주에 말씀대로 살았어. 노력했는데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기적들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떴고요. 앉은 뱅이가 걸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과 역사하심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의 통치하심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많은 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늘 경험하고 내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곳, 그 장소, 그 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 살고자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많이. 말로만 그러지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360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까 봐 모이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요.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모이지를 못하고 교제를 못 나누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근데 백신이 나오면 과연 뭐가 더욱 달라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백신이 생기면 돌아올까요? 그리고 아직 이 땅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과연 교회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서, 그 이야기가 맞아서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 된다. 안 돼. 바이러스 때문에 안 돼. 모이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어디 가고 없고 있지만 늘 잊어버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답은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그 삶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 문제가 안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 통치하심, 다스림을 어떻게 경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르치시고 나서 갑자기 바리새인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냐면 성경에 이미 누가복음 9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요. 하나님 나라 왔다.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임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아니 어딨어? 과연 언제 오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눈에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 비꼬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임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그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억압에서 풀릴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잘 된다. 잘 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억압에서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제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를 하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언제 응답되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통치로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질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셔요. 내일이야, 모레야, 한 달 뒤야 이게 아니라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21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만 정말 그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땅을 만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진정한 예수님 메시아 그런 거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 응답 하나님 언제 됩니까?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럼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쭉 계속 전하면서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라는 거죠.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누리냐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 응답이 언제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늘 나는 주님과 동행하니까. 늘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내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지든 아니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딱 보이는 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곳.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시지 이거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모르고 살아왔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천당 이런 얘기도 하죠. 천당. 다른 말 하늘나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하늘나라, 나는 천당, 천국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천당은요, 하늘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그분을 믿은 우리는 동일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요.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어요.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것에 있어.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나아가자. 물론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치게 될 것이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당,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 천국, 그죠? 천국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누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럼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등대교회에서 첫 번째,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요, 주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해요. 그 입만 열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과연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오직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진정으로 예수 따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이 예수로 가득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죄가 아니고 같이 나누자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늘 우리를 보시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예요? 야, 너 흐트러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매일 흐트러지거든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쫓아가기에 너무 바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흔들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나를 더 생각해라 라고 하셔요. 그럼 늘 저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 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온 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렇게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조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요, 삶이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 안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씩 이렇게 쌓여요. 쌓이고 쌓여요. 어느 순간 은혜와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과 십자가는요, 저 밑에 있고요,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정리를 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정리가 되는 삶이에요. 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쳐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지식도, 앞날의 미래도. 우리가 앉아서 고민하고 생각한들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 없다 싶은 것은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영혼이 살아요. 끊지 못하면. 끊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끊어야 되는, 끊지 못하는 것들. 근데 그냥 안 되더라고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따름이.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 따름이입니다. 네,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라, 미덕을 베풀어서 이 약한 자를 용납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는 거죠.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권사님이 계시기에 제가 신앙생활을 해요. 힘이 나요. 네.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지 말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양보하는 거, 관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등대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때 등대교회 가면 사랑이 넘쳐. 위로가 되는 교회야. 신나, 재밌어, 또 가고 싶어. 이런 교회.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서 오지 말라 해도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옵니까? 분위기를 봐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말투와 행동들을 분위기를 본단 말이에요. 새로 누가 왔는데 서로 미워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교회도 똑같네.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관계 중심적이잖아요. 처음부터 신앙이 믿음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와서 서로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즐거움을 누리고 서로 이해하고 삶의 어려움들을 기도로 나누고 들어줄 때에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데 이 시대에 나를 알아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규모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는요. 누가복음 10장 13절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 한 알이요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많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요. 우리 한 사람 저 하나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 한 사람은 안 돼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든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코비드-19의 이 어려움 속에서는 더더욱이 교회를 나올 수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좋은 소문이 나요. 등대교회는 정말 가면 좋은 교회다. 우리 청년들과 제가 같이 이렇게 교제를 누리면서 정말 좋은 곳. 그곳에 가면 위로가 돼.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면서 무시당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었는데 등대교회에 와서 청년들과 함께 얘기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또 풍성해진 놀라운 역사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희와 오자양 충혼절. 전 이렇게 외워요. 자, 사희와 오자양 충혼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두 번째까지 우리가 잘해요. 열심히. 나무가 돼야지. 잘 섬겨야지. 덕을 세우고.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또 안 돼요. 왜?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심, 능력으로 자꾸만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말씀이 왜 주어졌냐면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따라가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사단이 침투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거예요. 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왜 그것만이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붙잡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살고 서로 사랑하며 덕을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은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코로나보다요, 건강보다요, 물질보다요, 가정의 문제보다, 자녀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요, 우리 가정의 미래요, 자녀의 미래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키워주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곳,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가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 그리고 우리 등대교회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회복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기며 나아가는,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